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교회는 홍수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작년 12월 달에 새벽 기도회 하면서 에베소 1장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덧 4개월이 지나서 오늘은 에베소 전체를 한번 훑으면서 특별히 사랑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에베소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교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있었고 4장, 5장, 6장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이 교리의 요점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이런 말을 우리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 선택했다 하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서로 닮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와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관계로 유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란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주님 곁으로 이끌고자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생명이 필요했고 그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지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정말 고마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에베소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 자기의 마음에 맞든지 마음에 안 맞든지 자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을,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 제자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 2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면서 왕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을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네 내 팔놈이니까 너는 제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나를 반겨주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당연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실천해 나갑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된 이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 이 무리를 성경에는,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1장부터 에베소서를 쭉 그냥 중요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그 몸된 교회도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되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 나의 과거, 우리 교회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게 된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다루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이 가득했고 원망이 가득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팠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오늘 전체 흐름 사랑으로 본다면 결국은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죠? 사랑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마귀처럼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걸 좋아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여 행하시는 모든 행동의 근원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큰 특징은 곁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곁에 계신 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맞죠? 아마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저 멀리 떨어져 앉을 겁니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 옆에 앉았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뭐 떨어져 있어도 우리 서로 사랑하지만 이것이요 성경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뒀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늘에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심령을 두고 사는 자들은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2장 11절부터 3장 21절에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고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원래 우리가 무할례자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고 언약이 없던 자였고 소망이 없던 자였고 하나님이 없던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음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을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요렇게 이방인이면서 무할례자이면서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롯입니다. 사실은 요 롯과 결혼하려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첫 번째 롯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처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갚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빚, 생명의 빚, 그것을 그 피로 탕감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보통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냐면 나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좋아해 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아해 줄 수 없는 그런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 관계로 맺는다면 주변 국가입니다. 사실 많은 전쟁이 있었고 서로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서로 많은 상처가 깊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보면 북한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일본에 많은 침략이 있었고 중국에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주변 국가와 사실은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의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어가 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국가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저주하고 서로 악담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로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론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에서 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천국 가는 것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럼 죽기 전에 천국이 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누구를 미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그 경험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몇 년 동안 힘들어한 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잠도 깊이 못 자고 생각만 하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가 나고 결국은 그 화살이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번개 치면은 번개 치면은 저 번개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경상도 사투리로 뒤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입으로는 내뱉지 않아도 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이유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걸 깨달은 학생들은 이제는 엄마 아빠를 그렇게 여기지 않죠. 내가 엄마 아빠한테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사실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듯이 실제로 원수된 사람과 서로 만났을 때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고통이나 이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한테 미안하다. 전 진짜 미안하다. 맨날 24시간 울면서 용서를 빌면 좀 용서해 줄란가 말란가 이런 생각이 들까 말까 한데 인간 관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서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냐면 이런 온수된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초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듯이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된 사람도 이 예수님의 피로 서로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시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이 계시의 비밀을 말했는데 그게 뭐냐? 3장 6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실은 우리는 변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비밀은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뭐 시크릿이잖아요. 절대로 들키지 않는 비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비, 미스터리처럼 참 신비롭다. 어째 이런 감탄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가 이 비밀입니다.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때로는 유대인들끼리도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원수의 철철지 원수의 가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가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서로 하나가 되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해와 달을 멈추는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어나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미움으로 가득한 그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가장 큰 능력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관련된 교리를 마무리 짓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니까 예수님이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누구와? 모든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가 마치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 명문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아직 심령에 아직 모든 성도가 되지 않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 성도는 저 성도가 우리 부서에 오면 나 이 부서 아니다. 그런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있어요. 깊이까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모든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명문교회가 이 사랑의 명문,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론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삶을 4장부터 6장까지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삶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수님이 몸이 되었구나 사실을 알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창하게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놀라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은 4장 2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에 부르심을 받았냐면 겸손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온유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래 참음의 부르심을 받았고, 용납하라는 것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 되라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깨달아가는 그 사람들을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이 유치원 애기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애기야, 니 그러면 안 된다. 니가 그럴 줄 몰랐다. 대장에. 그래도 되겠습니까? 니 어떻게 2개 받아 니 혼자 2개 다 먹노? 내한테 하나 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기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있다. 불쌍한 겁니다.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어주고 섬겨주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 뭐라 하느냐? 두 자로 4장 12절에 이걸 우리가 봉사라 그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모든 행사와 섬김과 희생과 구성원의 모든 관계는 결국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자라고 결국은 자신도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랑을 흠뻑 젖음으로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오래됐다 100년 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죠? 거기서 당파가 있는 곳에 어느 파에 들어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라면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그 목표가 어디죠?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랐냐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낮아지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주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탁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했으면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불가능한데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역만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예수님을 나의 두목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죠. 사탄이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 27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그 분이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랑의 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할 때 화를 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엎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될 성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그거를 비둘기나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은 뭘로 여깁니까? 예배드려 온 사람들을 전부 다 돈으로 봅니다. 그걸 가득한 탐심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다 엎으셔서 분을 내셨습니다. 이런 분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이 예수님의 목자로 잘 따라가게 방해하는 게 사탄이라면 이걸 또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성령님 우리한테 사인을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목자된 삶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4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요,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 안에 거해야 됩니다.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가정에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정생활. 근데 이 성도의 가정에서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딱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됩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나한테 내가 기분 나빠도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준 것처럼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 틀입니다. 예수님께 하듯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하죠. 누가 못하게 합니까? 사탄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으로 온몸을 다 치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에 우리 이건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저번 주에 우리 같이 봤는데요. 우리 아가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손을 딱 넣으시고요. 에베소서 6장 맨 마지막 절 6장 24절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마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 종착역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심령에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신약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면 구약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총 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장, 오늘 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맨 마지막 뭐로 마치냐면 8장 6, 7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아가서에서 보고자 하는 신부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뭐로 마치냐면 아가서 8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되어 있습니다. 너는 신랑입니다. 지금 신부가 신랑한테 하는 말입니다. 신랑 당신은 신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은요 신부가 신랑의 모든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의 결정권을 자기 결정권의 집행자가 신랑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며 인봉하고 도장을 찍었을 때 또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도장은 밀라블록에서 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이 도장으로 삼다는 말은 신부의 하는 말을 신랑의 말로 권위를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신랑의 마음에 자기를 새겨달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를 소유해달라, 주님의 마음에 내 이름을 새겨달라, 진정 나 자신을 신랑의 소유로 여겨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신부 안에 있는 신랑의 사랑입니다. 신부를 향한 이 사랑은요, 죽음같이 강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죽음같이 강하죠? 사랑 때문에 죽고요, 사랑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서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이 신랑의 질투는요, 서울같이 잔인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지옥 가는 것 같이 잔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요,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질투하는 정도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같다는 겁니다.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에게 사실은 또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원래 불이 나면 물로 끕니다. 그런데요, 물이 이 불을 못 끕니다. 어떤 불이죠? 사랑의 불. 그리고요, 홍수도 이 불을 못 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났는데 불이 안 꺼집니다. 미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나 산에 불이 나서 끄다 못 껐을 때 비가 내려서 꺼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 정도가 아니라 홍수 났는데도 불을 못 끈답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이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불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사랑은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큰 값으로 매우 값집니다. 세상의 모든 돈으로 살려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해도 내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10억 주면은 갑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홍수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디 있었냐면은 신랑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사랑이 교회한테 머문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홍수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수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은 원래 누구 거였다고요? 신랑 거.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거를 누가 소유한 거라고 합니까? 이 신부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 에베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맨 마지막 마칠 때도 그죠? 예수님이 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어떠한 홍수가 와도 사랑이 변하지 않는 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 홍수도 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질투를 인하여 지옥까지 내려가면서 우리한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 심령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 사람을 없애시길 바라고, 지금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려 한다, 정말 미워할 것 같은 느낌이 들려 한다, 빨리 차단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홍수라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거였고 그것이 그 실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뜻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뜻임을 또한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들 심령에 조금이라도 섭섭했던 사람 축복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 심령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진리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